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였죠. 오늘부터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게 되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차례로 배우려고 합니다. 제 5계명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어쩌면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간단해 보이는 명령 속에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63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 카베드는요,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며 또 복종하라 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키우고 가르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늘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제5계명이 부모 공경을 말한다면 과연 부모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소요리문답 64문을 통해서 5계명이 구체적으로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5계명은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권위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교회에선 목회자에게, 그리고 사회에서는 정부 권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만 특별히 언급을 하셨을까요? 부모는 우리가 가장 먼저 관계 맺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 그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5계명이 명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금지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소요리문답 65문입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나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구의 명령이든 간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치가 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소요리문답 66문이 답하여 줍니다.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죠. 피차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약속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되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독재자를 향한 복종이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복종에는 이 약속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부모와 위의 사람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실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된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권위에 지금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인정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며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권위 앞에서도 주님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그분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권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네,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지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형제 자매 가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5계명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모는 섬기는 권위의 모범을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관계로 이것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학교에서 교사를, 사회에서 정부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섬기는 권위, 순종하는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5계명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